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서와 예수님은 처음이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조명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잘 안 보이네요 앞이.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예능 보는 거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거를 좀 자주 보는데요. 여러분들 보신 분 있으세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많이들 보셨죠? 네, 많이들 보셨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외국인, 그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잘 정착을 했어요. 잘 정착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문화도 잘 알고 그 외국인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 외국인의 친구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이제 겪는 그런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국에 온 그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며 한국 여러 가지 음식이며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생겨나는 이제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 프로그램 보면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2017년에 진짜 여행 가고 싶은 도시를 이렇게 조사했을 때 서울이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었대요. 믿겨집니까? 그 수많은 도시들 중에 여러 나라 중에 도시들 중에 10등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 할까요? 네? 한국에 왜 오고 싶어 할까? 그만큼 한류 열풍이 많이 불고 또 국가적인 이미지가 그만큼 상승됐다는 것입니다. 50년, 6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한국이란 말조차도 몰랐던 그 세계에서 존재조차 없었던 나라가 지금은 여행 오고 싶은 10대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가고 싶은 나라가 있잖아요. 특히 이 젊은 세대는 다 여행 가고 싶잖아요. 왜 여행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걸 경험하고 새로운 걸 체험해 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동경하니까 내가 선망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 체험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잖아요. 제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도시들을 경험해보고 그 나라들을 경험해보고 싶지만 그 나라들도 우리가 선망하는 그 나라들도 결국에는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강성했던 로마 제국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영국도 대영 제국인 그 영국도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성망의 나라였겠어요. 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때요? 다 미국 시민권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일부러 원정 출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자식만큼은 미국 시민권자를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안 되지만 옛날엔 그랬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망하는 그 나라들은 어차피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당장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정이 눈에 보이나요?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면 세계 2차 대전,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마음을 아주 선하게 가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선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우리가 가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은 다 알 거예요. 어떤 왕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 옆에 온전히 예배 올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지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였어요? 자신들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더 큰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부귀와 영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 또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다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를 쓸 때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얻고 싶은 돈, 명예, 권력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없는 것, 절망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애통함이 없는 것, 괴로움이 없는 것, 저주가 없는 것, 가난이 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고통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절망이 단 1도 없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고통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면에 지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지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과 유황이 들끓는 불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 영원한 절망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균실에 있었을 때에 제가 치료받고 있을 때에 이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워 있는데 분명히 의식은 있어요. 의식은 있고 내가 꿈꾸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저를 다가왔습니다. 죽음이 저를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점점 제 앞에, 제 눈앞에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저 외에는 저 이렇게 본딴 거 외에는 다 그냥 검은색, 완전 칠흑과 같은 어둠. 그것이 점점 저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러다가 여기에 짓눌리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속 저를 찍어 누르듯이 누르는 것입니다. 그 폐차장에 가면은 차를 이렇게 찌그릇해서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그 어둠이 저를 짓누르기 막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살려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막 하다가 기도하다가 순간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그 무균실 앞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 와 계셨어요. 왜 와 계셨냐면 이제 병원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곧 있으면 이게 위험하다고, 곧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을 호출한 거예요. 오시는 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오시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오시는 동안에 저도 어둠에 눌리고 있고 죽음에 눌리고 있었지만 계속 저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눈을 갑자기 딱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시 무균실이니까 이제 아무나 못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제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지옥을 경험한 사람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불꽃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불에 막 타는데 그 불 모양만 있는 거예요. 주변이 환하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어두운데 그냥 불 모양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린 것처럼, 크레파스를 그린 것처럼 그렇게만 모양만 있고 다 어둠이에요. 거기만 빨갛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계속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느냐? 안 죽죠. 계속 고통받으면서 계속 타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용암, 마그마 다 봤잖아요. 거기서 계속 타서 죽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여기에 계신 분들은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천국이 있던 지옥이 없던 두 가지가 있건 없건 어떻게든 그렇게 물어보면 천국 가고 싶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다 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다가 무슨 뜻이죠? 누가 밖에서 벨을 눌러요. 띵동 띵동. 누가 두들겨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을 반기면 영접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 예수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히 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선하다는, 선 그 자체. 거룩은 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아예 죄가 없는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저 거룩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한 번도, 단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죄로 물든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흔한 TV를 볼 때도 그 안에 수많은 죄를 짓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뉴스만 보면 다 어떤 소식이에요? 다 죄 지은 소식이에요. 그게 뉴스예요. 그게요. 맨날 하는 뉴스. 다 죄 짓는 얘기들. 그 죄 짓는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나 실제로 행동을 하거나 어떻게 될까? 그 죄가 작든 크든 다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저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만 있고 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악이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스스로 근데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살인자가 어떻게 자기의 살인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도둑질한 자가 어떻게 자기가 도둑질한 걸 스스로 난 도둑질 안 했다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사람들이 믿어주나요? 안 믿어주죠. 저놈은 도둑질한 놈이야 라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절대 죄인은 자기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는 누가 용서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가장 살인죄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지은 사람만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왜 십자가의 그 형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낼 때까지 매달아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함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많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저는 골수에서 피가 생성되지 않는 병에 걸렸었어요. 그것 때문에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엄청 고생했는데, 이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기를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없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산소를, 공기를 원활하게 이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숨을 못 쉬게 돼요.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합니다. 계단조차도 못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숨이 가빠져요. 피가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가 점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수혈 받으면서 한 6, 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다 낫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대속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매우 간단해졌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가고 싶고, 그럼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다 천국에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한 문장이에요. 단 한 문장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명언이나 이런 교훈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도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어요. 단 한 문장만 믿으면 됩니다. 그 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만 지금 이 시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한 문장만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고통을 받지 않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하도록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잘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와 죽음과 가난, 질병까지도 다 감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잘 되어지시고 축복받으시고 또 건강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